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이렇게 나왔어요. 마스겔 이것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요. 그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 자손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 족속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성전의 일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방인이 있는 저 바벨론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 망하겠니? 너희들 포로로 여기 잡혀오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비웃음 받아가며 사는 그 모습이 뭐라고 나와요? 아까 3절 끝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여러분 눈물이래요.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슬픈 생애를 살아갔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다.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않겠다. 불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너무 멋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배 알아요? 배. 이 배는 존재 목적이 육지일까요? 물일까요? 물이에요. 배를 만든 원인은 존재의 원인은 땅에다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배는 물에다 존재. 물에 닿아서 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의 존재는 없어져요. 가라앉는. 우리는 이 물 같은 세상에 배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물 위에서.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거 제가 깨닫고 나서 제가 칼럼으로 썼었어요. 감동이 없으신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목사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웃음 사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주변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이 문화계통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좀 약간 머리가 돌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우시니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아주 나쁜 그런 종교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또는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따라합시다. 아유, 어리석은 사람. 속으로 얘기했어, 속으로 여러분. 그 면전에다 대고 아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속으로. 아유, 어리석은.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내의 사람들에도 저들처럼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짐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회의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함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근데 맨 앞에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당연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경남 아파트 집에 가잖아요. 주공 아파트 갈 때 하늘을 한번 쫙. 하늘에 뭐가 떠 있죠? 수많은 별들이 떠 있죠. 여기는 지금 시골이 아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별들이 많이 보이는지는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받고 싶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저 하늘의 태양에 매달려서 빙빙 돌아가는 지극히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은하계 한 개에 몇 개의 별이 있어요? 은하계라고 있어요. 은하계 이렇게. 태양계, 은하계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몇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요? 몇 개요? 100만 개? 100억 개? 좀만 더 쓰시죠. 1000억 개? 좀만 더. 2000억 개래요. 2000억 개. 하나의 은하계에 들어있는 별들의 숫자가 2000억 개라. 그런데 그 은하계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2000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수억만 개 있대요. 그러면 수억만 개 그 안에 2000억 개 곱하기 하면 얼마큼 많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숫자를 못 세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 그 별들이 다 제멋대로 운행하나요? 그런 게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한 조화를 이루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운행되어 왔다는 사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절대권자가, 어떤 조물주가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분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창조된 만물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여러분이 더 귀하지 않아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키 작은 사람이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좀 키가 커져야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밥을 먹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큰데 잠을 많이 자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키가 커진 거예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여러분 꽃 피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도와준 거 있어요? 감나무에 감 열렸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한 거 있어요? 뭐 해봐야 뭐 농약 뿌리는 거밖에 없겠지. 그게 어떻게 그 벼 여러분 6월달 초에 되면 그 심어요. 그 벼를 제가 군대에서 심어봤거든요. 도시 촌놈이 심어봐서 이런 거구나.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게 가을 되면 커요. 거기 알곡들이 황금 이렇게 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탈곡해서 우리가 먹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좀 애를 써서 키웠나요? 아니에요.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로다. 그만큼 자연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렁차게 외쳐대고 있다.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 만약에 만물이 증거하는 그 소리를 부인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기 각자에게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들 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아무리 무신론자 놈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누구죠? 지금 김정은 할아버지. 이 북한의 김일성은 무신론자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수많은 교회,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 수많은 성도, 상당히 많았어요. 북한이 더. 그 성도들을 죽인 장본인. 근데 남침했잖아요. 남침했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유엔군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죠? 신의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양도 다 이제 점령이 된 거예요. 우리 아군에 의해서. 평양을 탈출하게 됐어요. 누가? 김일성. 특별 방송을 합니다. 인민은 침략자들을 격퇴하시오. 죽을 때까지 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시오. 그렇게 호소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대요. 무신론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서 양심이 가려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장치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만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계시? 일반 계시란 일반 계시. 뭐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에? 만물, 지어진 피조물과 또 내 안에 있는 양심. 근데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게 할 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의 발견. 인간의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발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 특별 계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인해서 이렇게 내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의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이고 성경이 어딨나.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성경이 안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항상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별도, 태양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흙으로 지어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역사를 알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쫙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알려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질병, 죽음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정확하게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약속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됨에 복음서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본으로 와온, 모델로 온 그분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중대한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속죄물로 죽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셨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신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셨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성경은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 배우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성령으로 주신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상에 지혜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학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준비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고 성령과의 소통이 잘 미흡하게 될 때는 강단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도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 중요하죠. 학문 중요하죠. 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존경받는 생에 살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의 마음엔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있고 우리 생활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보화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미 대선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 미국의 대통령이 잘 뽑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이 잘 나올 줄 모르겠는데 자막이 잘 보일까요? Religion and Christianity are the biggest 종교나 things missing 기독교는 from 이 this 나라에서 country. 가장 And I 부족한 truly believe 것들이고 that we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저는 biggest 이것이 미국의 problems we have. 가장 That's 큰 why our 문제 중 country is 하나라고 going haywire. 생각하고 We've lost 그래서 religion 혼란에 in 빠진 our 겁니다. country. All 우리 Americans 미국은 need a 종교를 Bible in their 잃어버렸습니다.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제가 of 가장 people's 좋아하는 책이 favorite book. 성경책이고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성경은 is our 미국을 위대하게 religion. 만들었고 Religion is so important. It's so missing, but 너무 it's going to come 중요합니다. back, and it's going to come back strong, just like our country is going to come back strong. In the end, we do not answer to bureaucrats in Washington. We answer to God in 하늘에 계신 heaven.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Christians are under siege. 기독교인들은 We 위협을 must 받고 있습니다. protect content that 우리는 is 하나님을 pro-God. 찬양하는 We 콘텐츠를 love 보호해야 God, 합니다. and we have to 우리 하나님을 protect 찬양합니다. anything that is 하나님을 위한 모든 pro-God. 것을 We 보호해야만 have to 합니다. bring Christianity 우리 back 기독교를 into 우리의 our 삶으로 다시 lives and 가져와야 back 하고 into what will be again 다시 a 위대한 great 나라가 nation. 되도록 해야 합니다. Our founding fathers did 우리 a 건국의 tremendous 아버지들은 우리 thing when 기독교 they 가치를 built 기반으로 미국을 America 세웠고 on 대단한 일을 Judeo-Christian 했습니다. values. Now that foundation 하지만 이제 그 is 기초가 under 전에 attack, 있던 위협을 받고 perhaps as 있습니다. never 전에 before. 없던. What can we do? 우리가 할 수 Stand 있는 건 up, speak 무엇일까요? out, and pray that God will 일어서서 bless 말하고 America 하나님께서 다시 again. 미국을 축복해 I'm proud to 주시기를 endorse 권합니다.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저는 이 Bible. 성경을 자랑스럽게 We must 지지하고 make 미국을 다시 America 기도하는 pray 나라로 again. 만들어야 합니다. Pray, get 기도하고 educated, 배우고 get 동기를 motivated, and 얻고 stand 저와 with 함께 me 하며 and 수많은 the 미국인들과 함께 legions of 기도합시다. Americans asking God to bless our great nation, to bring our great nation back,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나라를 축복해 Let's make 주시고 America pray 미국을 again. 다시 God 기도하는 bless 나라로 you, 만듭시다. and God bless 하나님께서 the 여러분을 USA. 축복하시기를 미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제가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뭐 저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했고 무슨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저 사람이 워낙 떠벌이어서 저것도 떠벌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대로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위대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아직까지는 잘 다스리고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깨닫기 원하고 힘쓰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능력이 없는 생활이 돼요. 힘이 없는 생활이에요. 성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이 없어요. 그렇게 고질화되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찾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어야 됩니까? 영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려면, 거주하시려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죄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죄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제일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값진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물을 쏟아버리고 그것을 퐁퐁으로 깨끗이 씻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따라합시다. 죄를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성령으로 인하여 다 씻었으면 거기 어떻게 해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잠언 보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말씀을 싫어하거나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종의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캐야 돼요. 그 안에서 풍성한 보화를 캐어서 소유하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족함을 이루는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땅을 파가지고 엄청난 금 광맥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캐야지. 그냥 광맥만 찾고 그 바깥에 앉아가지고 나는 광맥을 찾았어. 너무나 좋아. 그러고 있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광맥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곡괭이 가지고 그걸 캐야지.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자꾸 캐야지. 우리는 게을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얼마나 미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만약에 읽으시면 그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언제나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면 여러분 생활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도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생활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생활은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없는 삶.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도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야, 나랑 좀 변론하자. 나랑 좀 얘기하자. 대화를 좀 풀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생각할 것은 뭐냐? 구하지 않고 받기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 구하지 않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복은 조만간에 화를 불러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그 기도 응답으로 받는 축복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생겼어. 돈이. 불로소득이죠. 노동도 안 했는데 소득이 생겼어. 그런 소득은 여러분 값어치가 순식간에 사라져.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정욕적인 기도, 욕심. 야고보서 보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면에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생활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냥 복주는 도깨비 방망이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구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 깊은 기도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막 뜨거움이 막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 엉덩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짧게 굵고 짧게 기도한다. 아니 계속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해요. 목사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도 중요해요. 양도.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고 그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생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조롱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의 축복된 생애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다른가?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내가 뭐가 다른가?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